이제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말씀, 열왕기는 25장까지밖에 없어서 열왕기하는 이제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역대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은 이 다윗이 BC 1010년에 헤브론에서 왕이 올랐었죠. 물론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971년에 왕이 되고 931년에 이 두 나라가 갈리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가 되는데 이제 유다 왕국이 350년 만에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로 25장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5장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에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 왕국이 세상의 사람들 손에 의해서 이 땅에서 멸망되어 버리고 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멸망하는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도성을 쌓으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의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제 오늘 말씀에는 7절까지는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인 시드기야 이 왕이 그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정치와 종교, 이 여호와 종교와 세상을 다리는 정치가 하나로 있었죠.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적 지도자를 했죠. 그러다가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상에 가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원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의 백성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죠. 그리고 뽑은 것이 바로 사울 왕을 뽑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뽑았는데 그 사울 왕이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물러나게 되고 다윗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세워진 나라로 또 수십 년 지나다가 드디어 그 왕이 이제 이 유다 왕국을 소위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다윗이. 그리고는 주변 여러 국가를 정복해서 당대 최고의 왕국을 만들죠. 그 중동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보다 큰 왕국이 없을 정도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 가장 번영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소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 14장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열왕기 이제 하 5장서부터 이제 슬슬 시대가 바꿔지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열왕기상 12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 두 나라가 가파르게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정점으로 해서 몰락의 길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22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350년 만에 이 남유다가 이 땅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다윗 후손이 아니었고 소위 다윗 계보를 잇는 왕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 후예들이 계속 왕이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절대 멸망치 않고 영원히 그 나라의 위를 약속하신 나라인데 결국 오늘 25장에 보면 역시 똑같이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유다 왕국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나라 세워졌는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됩니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백성들은 유다 왕국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땅에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9년,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10월 10일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옵니다. 이 침공이 세 번째 침공이죠.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데 이미 한 10여 년 전에도 쳐들어왔었고 몇 년 전에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쳐들어와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친구 세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적이 있었고 두 번째 침공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를 붙잡아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들어오는데 보니까 시드기야 왕 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11년밖에 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라가 곧 망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적어도 2, 3년이면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9월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10월 10일에 쳐들어와서 1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밖 벽에다가 성벽 바깥에다가 똑같이 높은 토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약간 고지대에 있는데 그 옆 성벽에다가 똑같이 성을 쌓고는 쉽게 얘기해서 성을 관찰하고 망대를 세워서 성 밖으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이 나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서 그리고 포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포위를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 시드기야 왕 이전에 보니까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라. 자, 9년에 성을 쌓았는데 그렇게 포위를 했는데 11년까지 포위를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됐을까요? 2년? 네,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10일에 그랬는데 그 다음 보니까 4월 9일에 11년째 되는 4월 9일에 이 성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그 4월 9일에 11년째 되는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임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없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이 포위되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부터 뭐를 뚫었어요? 수로를 뚫어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걱정은 없겠죠. 그리고 양식도 유다 이 예루살렘에는 귀족들이나 부자가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살았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아마 양식이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식량 문제가. 그런데 1년 6개월을 이렇게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그 양식도 떨어집니다. 더구나 여기 보니까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가만히 있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도록 기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성중에서 일어났느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 우리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 당시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구구절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사랑의 노래를 부른 애가가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애가가 슬픔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성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대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물이 없어가지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도 물이 살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에 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리고 성중에 있는 그 돈 많은 귀부인들이 음식 찌꺼기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거름을 쌓아놓은 거름더미를 헤쳐가면서 음식 찌꺼기를 쌓는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마저도 안 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식들. 예레미야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가 되니까 이 성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데 성벽에 구멍을 뚫었다. 성을 드디어 공격하기 시작해서 성벽을 허물고 큰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성이 함락되기 직전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 시드기야 왕하고 이제 신하들하고 백성들이 다른 쪽 성문을 통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 쪽으로 나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여리고 성 쪽은 약간 북동쪽이죠. 북동쪽 예루살렘 성역이 있다면 기드론 골짜기는 이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여기 나가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여리고 이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여기 성경 아라바 이제 안까지 갔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라바 길로 간다. 아라바라는 말은 길은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이 계곡 자체를 아라바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이 흐르고 나면 거기가 강이 낮은 곳이니까 계곡이 이루어지죠. 그걸 아라바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로 도망해서 이제 암몬이나 요압 땅으로, 이쪽 건너편이 이제 암몬인데 그쪽 땅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하고 백성들이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걸 보고 바벨론 군사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참 쫓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냐? 여리고까지 가가지고, 여리고는 산등성이 중간에 있는 이 성인데 산등성을 내려가면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요단강이 되죠. 여기까지 가니까 한눈에 보이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일제히 침공해서 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군사들이 전부 도망가고 말았어요. 같이 왕하고 도망을 나왔는데 왕을 호위하던 이 군사들이 바벨론 군사가 쫓아오는 걸 보고 전부 도망을 가고 남은 것은 왕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말,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을 체포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이제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림나라고 하는, 림나는 이쪽 제일 저기 위에 있는 이제 아람 땅 위에 있는, 다메섹보다도 한 100km 더 위에 있는 성인데 거기에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시 이제 정부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보니까 우선 여기 보면 신문을 했다 그러는데 포로를 잡은 왕은 죽여도 될 텐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 포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웠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에요. 그 바로 선대 왕인 여호야긴을 갖다가 3개월 안에 폐위시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세운 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왕을 세웠으니까 바벨론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몇 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몇 년 지난 사이에 바벨론과 애굽이 잠깐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애굽이 이겼어요. 실제로는 애굽이 이 바벨론에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을 바벨론이 제패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바벨론이 애굽 땅까지 침공을 해서 싸우다가 한번 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보단 역시 애굽이구나 해서 애굽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데 아들들을 갖다가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하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눈이 뽑힌 그 왕, 눈이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 12장 13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거기라는 건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서 죽을 것인데 그 땅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붙잡혀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죽기는 죽는데 그 땅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뽑혔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눈이 뽑힌다는 사실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실제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 주의자입니다. 바벨론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고, 예레미야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제발 항복해라. 우리가 뭐가 잘났느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아주 완전히 시도 없이 죽는데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살려달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항복하라는, 이것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냐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냐는 뭐라 하느냐면 저건 거짓 선지자다. 이 성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특별히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이고, 성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워놓은 제사를 지낼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바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 집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2년 만에 첫 번째,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냐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시드기야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듣고 싶겠어요? 하나냐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긴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 성, 하나님이 성전 있는 이 성을 지킬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래야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하냐? 왕이죠. 항복하세요. 바벨론한테 우리는 죽습니다. 빨리 가서 왕이 항복을 하죠. 그래 우리가 삽니다. 싸울 거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하나님 말씀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좀 없는데도 하나님 이름 내세우고 막 믿음 있는 척 할 때 보면 대단해요. 무슨 뭐 큰 계시나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데 실제 가득 집어넣고 보면 하나님 영광 요만큼만 생각하다 보면 다 도망갑니다. 지금 하나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갖다가 거의 뭐 예레미야 서예를 보면은 감옥에 가두고 토굴에 가두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서에 나오는 사실적인 얘기. 우리가 오늘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하고 함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 이름을 철수를 해버렸어요. 이미 그것이 계시질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유다 왕국을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것을 멸망시키려고 부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이런 말에 현혹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분별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처럼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에 우리는 빠져요.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그 병 중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갑자기 막 전율이 되면서 힘이 부쩍부쩍 살아납니다. 거기다가 조금 약간의 예언 방안까지 까지 해가지고 해버리면 거의 벌떡 일어날 수준이 돼요. 사실은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실제로 이 백성이 왜 멸망했느냐 보면 이 역대하에 가보면은 역대하나 또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다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부 범죄해서 여호와를 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 정도예요?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꼬박꼬박 지켜. 1년에 2번만 빼고 나 꼭 지키는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거든. 그럼 내가 기도 그래도 적당하게 하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 한 3번째로는 잘하는 편이죠. 좀 길게도 하고.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예레미야나 이 시절에 보면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겠어요? 물론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율법서가 있어요. 그 외에는 성경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을 만약 성경 말씀을 본다면 율법서밖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요즘 좋아하는 직통계시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들 직통계시를 들었다니까 누가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는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써진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당하고 말이죠. 근데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조금 미묘한 점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는 그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그게 더 솔깃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또 갑니다. 그리고 낮에 가면은 이쪽 말 듣고 이쪽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그럼 결국 멸망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가 죽게 돼요. 거기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애굽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그가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됩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잡혀나가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시위대장이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3차 이 공격 때는 전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나 백성들 포로를 잡아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들어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도시 방어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우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태워버립니다. 이거 참 우리로서는 불경스럽게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시절에 959년에 지었는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불을 다 질러버려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지은 그 휘황찬란한 왕궁을 또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귀족들, 장관들, 돈 많은 사람들, 좀 계급 있는 사람들 집 좋은 건 다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에 타서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태우고 나서 그러니까 잿더미만 남은 거죠, 성이. 그리고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성벽을 허문다는 얘기는 너무,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어졌다. 성벽을 다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자체는 성벽도 없는 불탄 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해서 데려가 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제 성을 망가뜨리고는 불을 태우기 전에 여호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빼버립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녹기둥이 두 개가 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정문 앞에 딱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큰 녹기둥이 두 개 있어요. 뭐죠? 야긴하고 보아스, 이 두 기둥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그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데 그 녹기둥을 쓰러뜨려가지고 부숴가지고 그 녹기둥을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놋바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씻거나 자신들이 제례를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그 놋바다라든가 모든 불삽, 그 다음에 그릇, 주발, 불을 태우는 향로로 있는 불, 모든 집기 높이 근데 가져가요. 근데 오늘 이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있는 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져가는 게 전부 다 놋만 가져가요. 금이나 은을 가져가지 않은 게 아니라 놋으로 된 것만 다 가져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2차 침공 때에 금으로 된 거는 성전에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이 없으니까 2차 침공 때 저 에스겔 선지자 붙잡혀가고 하던 여호야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 안에는 전부 금입니다. 성전 밖에는 다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벽에서부터 우리가 다 배웠었죠. 솔로몬 우리 왕생할 때 왕궁은 벽에서부터 모든 것이 전부 금입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문도 금이고 담도 금이고 전부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은 2차 침공 때 와가지고 2차 노략질 할 때 안에 있는 금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3차 와가지고는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바깥에 세우는 놋으로 된 걸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럼 성전이 흔적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우리처럼 성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 교회당,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하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이런 말씀 보면 충격을 먹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1000번째 제사를 지내잖아요. 1000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도 가짜는 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작은 집에서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간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헌 예배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내 눈을 여기서 두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듣겠고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신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삽니다. 불에 태워져 있지 모든 집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도망간 친구들, 그 다음에 좀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18절에서부터 21절 보면 조금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이 그럴듯하고 양복이라도 입고 좀 인물이 번듯하게 생긴 것 같고 머리 길고 수염 길렀으면 그건 틀림없이 제사장은 무조건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갔는데 그 당시에 잡혔던 게 대제사장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잡힙니다. 부대사장이 잡혀가고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막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중에서 좀 귀족들, 아주
아직도 도망 안 가고 좀 남아있던 사람들 한 60명을 체포해가지고 다시 림나로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갖다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는 성전도 왕궁도 집도 사람도 없는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맙니다. 이때 대제사장 이 스가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에스라라고 하는 아들이. 에스라가 누군지 알죠? 에스라 이 학사로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느헤미야 때 그 율법을 가르치던 유명한 에스라 선지자가 바로 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번에 아들들은 살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성벽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사람도 없고 이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또는 모세가 했던 저 민수기나 신명기 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시랑과 여우와 들쥐들이 막 들끄는 그런 초토화된 성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흔적도 없이 그렇게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데 다윗이 여부수족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여부수 성을 갖다 공격해서 자기 다윗성 시온성을 세우고 법궤를 그리로 옮겨갈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휘황찬란한지 몰랐어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 국가가 거기에다가 바벨론 왕이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 그 총독이 바로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웁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6절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초토화되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에다가 총독을 세우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총독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에다가 백성들 다 끌고 가고 외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거기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에다가 이제 살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혼혈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바벨론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 그대로 남겨주고 좀 돈 좀 많고 배우고 귀한 사람들 다 끌고 가고 정말 볼일 없이 아주 가난한 아주 불쌍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농부로서 그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이제 그달리아를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내세웁니다. 이 그달리아는 친 바벨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손자라고 그랬죠? 서기관 사반의 손이죠.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개보수할 때 그것을 총책임을 한 사람이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hil기야 제사장이 이제 성벽을 하다 거기에서 율법책을 찾게 되죠. 그럼 율법책을 가지고 사반에게 갖다 주니까 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읽습니다. 사반이 읽는 율법의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 이 왕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때 종교 개혁을 더 확증하죠. 그래서 성전도 짓게 되고 말씀대로해서 유월절도 지키고 다시 언약 갱신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또 아히감은 뭐한 사람이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빠른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다 감옥에 가면 그걸 변호해주고 막아주던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에요. 근데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바로 총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달리아나 아히감은 친바벨론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성내는 친애굽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친바벨론 사람으로서 그달리아가 당연히 총독이 되겠죠. 그럼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잡혀가지가 않았어요. 이 바벨론 왕국에서도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유다 왕국에서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편에 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그달리아 총독 아래서 같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달리아가 죽게 되죠. 일설이 하면 총독이 된 지 2달 만에 죽었다 또는 1년 만에 죽었다 하는데 연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자세히 안 써놨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놓고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달리아가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황폐했으니까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지고 미스바에 가가지고 총독 이제 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 소문이 유다 땅에 쫙 퍼지니까 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곳곳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결집해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암몬이나 모압이나 요단강 건너편에 피난 갔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합쳐서 다시 우리나라를 세워보자 하고 곳곳에서 모입니다. 그게 미스바에 있는 이 그달리아한테 모이죠. 그때 대표적으로 왔던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하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2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하난이 그달리아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가가 지금 당신은 모르지만 저 이스마엘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암몬에서 왔는데 암몬 왕이 보낼 때에 가서 너는 그달리아를 죽여버려라. 이런 지령을 받고 온 스파이 간첩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죽게 되니까 저 이스마엘을 조심하라. 그래서 지금 차라리 저 이스마엘을 잡아서 죽여라. 그래야만 이 지금 모인 우리 유다 백성들도 안전적으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달리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달리아만 해도 좀 이제 눈이 어두고 장로 총독으로서 선정을 베푼다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포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에게 복종만 하면 어떤 사람도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누구든지 바벨론에게만 만약 항복을 하고 그런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포용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느 날 자기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그달리아를 정말 죽여버립니다. 살해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달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달리아 옆에 붙어있는 이 유다 사람들, 신하들 다 죽여버리고 바로 그 미스바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는 그나마도 이 그달리아로부터 이렇게 되던 이 총독부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스마엘파, 하나는 요하난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요하난파가 총독을 죽였다는 걸 알고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쫓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도망갔으니까 이스마엘이 도망갔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하난과 그 이제 부하들이 전부 다 이제 모였어요. 자,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그달리아 총독은 죽었지. 그걸 죽인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요하난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우리가 다시 총독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벨론 군대, 주둔하고 있는 군대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바벨론 왕이 우리를 용서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지금 그달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만 항복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죽인 것도 아닌데 그들만 섬기면 살려준다 했는데 미리 겁을 먹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요하난 이하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보다는 애굽
이 반대편이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가면서 인질을 하나 잡아갔는데 누구를 잡아갔어요? 예레미야를 잡아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파예요, 이쪽 파예요. 바벨론 파니까 그 남아있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바벨론을 섬기고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기 싫다 하면서 강제로 예레미야를 짚어서 인질로 데리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인질로 있다가 고생고생해 죽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꼭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독 정치도 끝나버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이제 뭐 희망도 없어요. 그나마도 이름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다 도망가고 다 체포되고 하니까 포로로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 왕국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세계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혀 필요 없는 듯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살짝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서리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더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끝이 났는데 이 열왕기하 저자는 마지막에 이 27절부터 엉뚱한 이야기를 하랍니다. 3개월 왕을 하다가 붙잡혀간 바로 이 시드기야 왕 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붙잡혀갔다가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옥에서 풀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풀렸는데 이 왕이 바벨론 왕이 그를 그 당시 정복한 피정복 국가의 모든 왕보다 더 높여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그 사람과 항상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돈과 옷을 주고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게 했다 하는 기록으로 열왕기하는 마칩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거 사실은 이미 망한 마당에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참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도 똑같이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망했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것이 다 두 줄에 딱 나옵니다. 더 많이 쓰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이 썼는데 딱 두 절 쓰고 말아요. 그리고는 성이 망했다는 걸 딱 쓰고 난 다음에는 고레스 왕대에 다시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하는 걸 갑자기 거기다 덧붙여놓고 있어요. 지금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는 지금 눈에서 보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야긴을 이렇게 37년 만에 옥에서 건져내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셨던 다윗과의 언약은 절대 깨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기에 깨진 것 같지만 범죄한 너희들은 멸망하고 이 성은 없어졌지만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다윗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리고 그 인근의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이 포로들이 여호야긴이 그런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은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저자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너희는 내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왜 이 나라는 망했을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교판에서는 우리가 한 번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영원토록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가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죠. 그러나 감리교나 또 이런 쪽에 가면 그것이 아니고 한 번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또 버리게 된다. 그래서 영원하게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좋게 생각하는 게 낫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이게 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조금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한 번만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장로교 교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서 택한 백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까지 싹쓸이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남아있겠느냐.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줄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모르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인간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몽둥이를 통해서 이들을 다스려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데 다만 그 언약이나 말씀이 순종되어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질 않아요. 내가 내 약속을 스스로 깨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의 일방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스스로 자기 편에서 깨버리고 너희들 가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전세 계약을 하고는 주인과 이제 세든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주인이 안 지키면 우리가 수를 해버리죠. 세든 사람이 안 지키면 쫓아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백성들이 어겼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유다에게 내렸던 유다 왕들에게 내렸던 유다 왕국에 내렸던 그런 진노가 똑같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망해서 죽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 명령,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 뭐 망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구속사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진정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 6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증거같이 하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난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성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뽑아냈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그 성전이 초토화되고 태워져 버리고 없어졌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금으로 된 괴물들이 다 뺏겨졌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은 건물 덩어리고 돌덩어리고 금덩어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두어 가시는 곳은 이미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덩어리고, 하나님이 끌고 그들이 금지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금덩어리로 말한다. 그들이 거기다가 무슨 놋기둥을 세우고 무슨 성전 제단을 세우고 법궤를 만들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않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중요한 말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정말 완전한 철저한 의를, 선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 그들의 죄를 십자가로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어차피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대신 치셨다.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어야 될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예수께서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라 십자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가 없어졌죠.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칭의,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있죠. 우리는 죄진 덩어리들이고 아직도 여전히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보시면서 그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럼 이제 죄가 없겠구나 하고 재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서는 다시 죄에 가는데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 오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오늘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령의 전이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우리가 여호와 전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보이는 것이 하나의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예일 뿐이다. 이런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이제 진정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왕국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왕국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이제 나의 백성이지, 그럼 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해?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법을 준 것이에요. 율법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그들은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뭘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과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서 주는 우리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왜 망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 유다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얘기들 합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하나의 기관이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교회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 하나님의 택하신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열왕기 하나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